안녕하세요. 어, 어, 몸들이 나른하실 텐데 이렇게 많이 남아주셔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심의 그 표시가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본 게 틀리지 않았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뵀을 때 그 춘천 모임의 구성원들, 형제자매님들이 든든해 보여서 참 좋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렇군요. 겉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31째 보면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현숙한 여인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형제든 자매든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태도나 행동이나 이 삶의 스타일이 매우 아름다운 거죠.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도 되고 또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이런 데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성경에 보면 한나라 가리라 생각했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의 예들이 몇 군데 있어요. 본인 하나하나 생각을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구원의 이 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설문을 해서 구원받으면 이러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혹 없었으면 장로한테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 영원한 신생활의 문제니까 한나라 칸에 지옥 가는 문제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장로된 형제들이 이걸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왔다 그러면 책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점검해 보도록 이런 기회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은 그런 시간과 거의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우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열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믿음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 어떻게 본인이 알 수 있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믿음은 우리 시험해 볼 수 있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니라.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잘못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는 건 안 돼요. 이거는 이 잘못은 영원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모색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의 문제가 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냉철하게 자신을 검토해보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말았나. 저도 저자는 그렇게 하는데 종종 있어요. 정말 제가 구원받았나? 제 부정이 안 되는 게 제 영안이 뜨인 거,
제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읽고서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그것이 지금 50년이 지났지만 변함이 없는 제가 눈 뜬 거 영적으로 눈 뜬 데 대해서 부정이 안 되는 건 눈 떴으니까 구원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의 사실로 남아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부정이 안 돼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는 부정이 안 되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명 없으면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움직이지도 않고 호흡도 안 하고 음식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않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 밤과 낮이 다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안 받느냐 하는 거는 내가 밤낮을 보면은 밤낮 다 알잖아요. 어두워지면 밤이고 낮이면 해가 뜨면 낮이 그런 것처럼 이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은 난 그런 구원 받았구나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계셔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한쪽은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한쪽은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성령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성령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의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야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은 하늘나라 갈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 말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명확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그게 다 따라오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냐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냐, 모시지 못했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점에서 확실하세요. 내가 내 속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적이 있나 없나? 들어오셨으면 크리스찬이가 안 들어왔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아니냐?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변화가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구원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다는 말이 죄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 세상이 전부이주에 살다가 하늘나라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 180도 바꾼 거예요. 세상에서 하늘나라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과연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것만 되면 이게 아니로구나. 이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했기 때문에 생활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에 거듭나면 이거 영생 얻었다고 그래요. 영생이라는 게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게 사상이나 신조나 교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만 알잖아. 다 살았잖아요. 죽으면 또 알아요. 사는 사람 죽은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살았으면 뭐 가지고 알아요? 살은 호흡하죠. 움직이죠. 밥 달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죽어서 나왔다. 울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호흡도 안 해요. 생명이 태어나면 젖 달라고 울어요. 호흡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심이 없었죠. 읽어도 목사님 읽으려고 그래도 안 읽어지고 이해도 안 되고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이게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애를 태어났는데 엄마 젖달라고 울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는 거죠. 힘이기 때문에 젖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에 꿀성보다 더하도소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 전 교회 생활 한 4년 정도 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집회가 이런 집회에 갔는데 근데 이제 특별 집회 붕이라는 데 갔는데 강사님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래요. 영접할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고 있고 새벽기도 잘 나가고 상대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나갈 생각 안 했죠. 정말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옆에 성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제 팔을 잡더니 예수 영접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 한국 사람 이렇게 무시하나? 예수는 세계 사도 선인 중 한 분인데 이분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성령님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야, 저 사람이 내가 믿는 걸 모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어도 너를 그거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한테 전도하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너 사랑하는 사람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되게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놈들이 번복이 돼서 교만이 사무쳐가지고 그 회개한 거예요. 그냥 회개에 대한 설교한 것도 아니죠. 그렇게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 원망하고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더 교만한 사람이니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을 펴서 읽는데 성경이 바뀌었어요. 제 눈이 띄었어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장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앞에 오실 때 귀신 들린 자 그래요. 난 당신 누군지 아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귀신들 좀 하나님도 시인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눈이 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조작할 수가 있나. 전 과거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라 쓰셔. 우리 선진들이 후손들로 해서 만드는 좋은 책이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썼다고. 사람이 쓴 거지만 이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며 쓴 게 아니에요. 소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조작할 수가 있나. 이렇게 반말하며 나가고 너무 실감이 나니까. 이거 꾸며 쓴 책이 아니더라고요. 실감을 그대로 기록이 되니까 옥신각신한 이런 논쟁하고 이런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귀신들은 그게 그대로 다 있고. 그러니까 내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시간별자로 읽는데 안 돼요. 하나 읽기 시작하면 자꾸 잡념이 자꾸 들어와서 한참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덮어버리고. 그래서 한 4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상과 읽은 기억이 없어요.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회개하거나 그날 마음이 있지 않아서 읽는데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응? 예수님 누구신지 이런 게 딱 보인 거예요. 이 거듭나면요.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감명을 받게 돼요. 예수님 믿는 대상 예수님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주 사역이 예수님 누구신지 그리스도 영광 우리 나타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거듭났다고 예수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침례 상담하다 보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성경 얼마나 읽었냐? 별로 안 읽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별로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엄마 젖을 얼마나 먹었냐? 별로 안 먹었어요. 그런 대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밤낮 젖을 빨아야 되는데.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호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을 볼 때도 그리고 영 자신을 볼 때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안 됐다. 이게 영적인 양식인데 그러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서 시편 읽다가 주의 말씀하시 어떻게 단지요? 그 말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나 똑같이. 내가 그리고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니까 이게 동감이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응?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에도 예수로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나도 뵌 적 없지 내가 사랑하잖아. 지금 너 믿고 말았으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나도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믿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나하고 똑같을까? 아마 베드로서의 역사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 답을 내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 동감되는 게 많이 있어요. 동감되는 게. 예를 간증하면 동감이 많이 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이런 이야기할 때 동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냐 안 들어오셨냐 그거가 하는 거다.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모되는 것보고 한다. 두 번째는요. 요한에서 보면 요한에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아까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3절. 그건 적어놓을 때 읽어보시고 또 요한에서 2장 3절 4절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주님을 아노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려고 그러죠. 그게 복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르려고 그러지 않아요.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하니까 그대로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데 순종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냐. 몰라서 잘못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말씀 가르치면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런 말씀 읽고서 아내한테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구나.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거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 경외하고 순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못할지라도 하나님에서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 중에 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을 순종하는 게 생기는 거다. 그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안 순종해요? 이게 진리인데 이게 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니까 왜 안 따라가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장 보세요. 요한에서 3장 보시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이게 확실해요. 거듭나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용서가 안 되고 보기도 싫었는데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원수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네요. 저분이 주님 몰라서 그렇지. 용서하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해주고 싶은 마음,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사랑이 없다.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기공사, 치가 기공사인데 거듭났는데 일주 동안 안 보여요. 일주일에 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토론토에 갔다 왔대요. 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형하고 제가 5년 동안 안 보고 살았대요. 불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주님 알고 나니까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카고 거기 가려면 12시간 걸려. 차로 12시간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용서를 빌러 사과하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거듭나면 성령이 그런 거 우리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지적해주면 주님 저기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러고 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핍박하는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감동이 되기 때문에 원수가 불쌍히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찢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씻어갈 수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씻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머물지 않죠. 그게 옳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변화된 생활을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지금 세 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모심이 생기고 그 맛을 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된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생긴다.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을 알아봐요. 그 거듭난 사람과 함께 있기 원해요. 그래서 거듭난 함께 모이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오라 그러지 않아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처음 거듭나간 후에 제가 옛날 통신회인데 통신회 그 처음 나갔는데 좀 그 어딘지도 모르고 그때 신약교회라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럴 때인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누가 안내받아 갔는데 정말 내 집에 찾아온 것 같았어요. 기도하는 거나 찬송하거나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는 분들이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노량진 모임이 모일 때인데 연세대학교 음대 다니면서 그 세면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는 분이었는데 그 주일날 못 나고 토요일날 우리 집에 왔어요. 왔더니 처음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왔다고. 잠깐 교제하면서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냐 안 났냐 하는 것은 밤과 낮이 다르듯이 다른 거다. 그래 이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춰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데 못 들어갔냐? 그 예를 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요.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아는 말씀이죠. 25장 1절부터 열천의 비가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기 열천의 비유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게 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자들이 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그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따르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게 뭐가 미련했냐? 기름 안 가진 게 미련한 거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야 돼. 그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예요. 한 점 기름을 가지고 있고 한 점 기름을 가지고 있잖아. 그 차이예요. 신랑이 더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기들 안다는데 지금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안다 치는 것이 있잖아요. 난 너희 알지만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여기도 기름 있고 기름 없지. 기름은 이 등은 기독교의 외형이라고 말한다면 기름은 기독교의 생명. 이 등의 생명이 기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있으면 혼인잔치 들어가는데 성령이 없으면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 다하셔서 신랑이 오기를 믿고 기다렸잖아요. 그럴 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 분위기에 휩쓸려 그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오시면 가깝다 그런 줄 알고 기다리기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성령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모가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변화 일어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론이기 때문에 안 일어나고 성령 안 계신가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보시면 더 놀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 (21절부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랴. 이거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또 많은 권능 행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고 봉사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이 그랬죠. 거기 잘 보세요. 22절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다네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봉사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 목사님들하고 성공을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 달라스에 갔는데 거기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를 초청해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말씀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이 가담하고 교회 축제인가 거기에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이게 났더라고요. 못 믿어요. 지금 목사라고 못 믿고 신학자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그걸 가지고 사람 분별해야죠. 이분이 뭐 신학에 다녔다 뭐 신학 박사다, 목사님이다, 장로입니다. 그거 몰라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아니고 학자예요. 그분이요. 대단학자고 존경받는 분인데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분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는 날을 볼 수가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보면 안 돼. 내면적 항상 이 신앙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상태인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은 내면을 봐야 돼. 겉으로 보면 몰라요. 딱 그때 다 성적인 생활하니까 그거 좀 모르는 거예요. 내면을 봐야죠. 성령 내 안에 계신지, 증여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뭐 이외에도 또 한 군데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이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죠.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 적은 수에 여러분이 이제 속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노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노홍수 때. 노홍수는 전 인류에 대한 심판, 홍수 심판했는데 그때 몇 명 믿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경고를 했는데 노아 식구밖에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노아라고 해서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2사람밖에 없었어요. 좁은 문으로 서기 힘쓰라. 멸망을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려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면 좁고 그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어떻다 그래요?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수는 적은 거예요. 적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끼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복 중에 복이죠.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음을 알게 됐나. 저는 제가 구원받을 때는요. 5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장로도 하고 감리도 가봤는데 제가 나가던 감리교회는요. 그 박대선 박사의 연세학 총장인데 그분이 나오시고 또 배재 겸행 김창일 목사님이나 이런 데예요. 상당히 엘리트 그룹이 나오는데 복음 몰라요. 네, 질문도 했어요. 성공 시간에. 그 제가 그 주님 알고서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뚜렷다. 왜 목사님들 그걸 모르지? 참 이해가 안 간다.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확실한데 복음이 확실한데 행위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냐 이게 너무나 확실한데 그걸 목사님들이 모르는 거야. 설교들은 전부 행위 얘기하는 거야. 이 신학에서도요. 믿음 구원받아 가르쳐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별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가르치는 거 행위에 대한 거고 로마서에 가르치는 이 믿음에 대한 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 믿음은요. 행위와 정반대예요. 야고보서는 행위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차이예요. 이건 사람 앞에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뭐가 행위가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가지고 어떻게 행위 보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인용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의롭다함 받지 않았는데 그러잖아요. 믿음의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15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니 벌써 의로워졌는데 그게 나타난 거죠. 벌써 구원은 15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정당화를 가리킨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고는 순종하면 그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저를 안의 계명을 지키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런 거거든요. 그 맞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시면 로마서 한번 9장 보세요. 그러면 이게 4장 보고 9장을 보겠는데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의 믿음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4장 4절 5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 주목하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노력이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지가 할 때는 경건치 아니하신 일을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일한 것도 없죠. 경건한 것도 없는데 의로 여겨주신 어떤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부사하게 주시면 그걸 주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경건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사람한테 주님이 의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행위와 관계되는 게 아니죠. 일한 것이 없이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더라. 주께서 죄 있는데 왜 인정하냐.
믿는 사람, 주님 불쌍히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국 정죄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응? 로마서 8장에 때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나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죄는 왜? 주님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를 안 받는, 주님이 대하심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노력해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그게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니할 때도 경건치 아니하신 일을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 믿어요? 이 죄인이 믿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사람한테 의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18장 열어보세요. 누가 18장 보시면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여기 두 사람이 예를 들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0절 드리나이다. 굉장히 좋은 신앙인 같죠. 그 다음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자. 보세요. 이렇게 그 일을 아니할 자라도 경건이 아닌 자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할 때 주님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살인 강도 십자가에서 중국가는 살인강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여 당신의 날일 때 당신 날이 이 말에 나를 새겨달라. 그 한마디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경건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선행을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거죠. 이번에 로마서 9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보시면 이 로마서의 믿음은 행위와는 정반대다. 예. 그 9장 30절부터 보세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는 의요. 의를 따라가지 않는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까 세리가 무슨 의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30절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보세요. 믿음과 이게 정반대잖아요. 행위가 들어간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믿는 거지. 아까 왜 우리가 주인을 선전을 하고 주인을 귀신한테 얘기했잖아요. 불법이야 지금 아니 뭐가 불법이에요? 그들은요 주님 믿은 게 자기가 행한 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신 쫓아내야 자기들 행한 것을 믿은 거예요. 아까 여기 그 바리새인들도 따라서도 기도하려다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가면자 같이 이스라엘 같이 감사하다. 나 이래 또 그러면 소득 10조 신다. 자기가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이게 종교이라. 주님이 돈 필요, 주님 나 불쌍해 달라는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종교인이고 세리는 신앙인이에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신앙이 차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 모시아 그거를 어떻게 성령 받느냐? 제가 죄 있는 걸 알고 주님 저를 풀자게 달라 그럴 때 성령으로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내가 그냥 생각해서 아는 거하고 성령님이 죄인 가르쳐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저 수업 새벽기도 난 죄인이다. 천성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내 교만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사무쳐서 해결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내 교만한 게 사무친 거예요. 성령이 주인을 가르쳐 줄 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정말 좀 차이다. 하나님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거 같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돼요. 아내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남편 손자가 싶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시냐? 정말 찾을 때. 정말 찾으시는 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의지하는 게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또 한 군데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거기 조금 전에 봤던 그 똑같은 장인데 그 36절 예를 보세요. 35절 이하로 거기 18절 35절 속이 눈 뜨는 장면이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소경이거든요. 어떻게 속이 눈 뜨는 걸 잘 보시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입을 수 있는가 이걸 알게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보시면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명하여 데려와 하시더니 그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죠. 믿는 말 한마디도 안 해서 날 불쌍히 해달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날 불쌍히 해달라. 제가 맹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히 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평생 한이 있다면 뭐예요? 이 눈을 떠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인 눈 떼어주신다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나요. 근데 마치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로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불쌍한 처지에 있다고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보니까 자기가 보면 자기가 정말 이런 사람이라 해서 불쌍히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 저는 반응 안 보이셨죠? 어디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방해하잖아요. 그래 더욱 심히 소리죠. 무슨 뜻이에요? 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눈뜨는 이 기회 모처럼 왔는데 이거 어떻게 놓치겠어요? 그래 더욱 소리 질러 그래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 데려오라 때문에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보아라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아라.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난 믿었습니다. 난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슬줄 눌렀습니다. 불이 안 들어와서 슬줄 잘못 누른 거죠. 눌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슬 정말 눌러서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왔잖아요. 정말 믿은 주님이 보아라 그렇게 됐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기적이라는 아까 기적이라는 말씀 들었는데 이 평생 우리 기적이 때문에 뭐가 큰 기적이냐? 거듭난 거다. 맞는 말이죠. 그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났다니 이게 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요, 전라도 광주에서 이 목사님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광주 동북교회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자기들끼리는 형제 그러고 자기한테는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형제를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대답하길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기 전에는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는 신학교 가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목사가 돼요. 그러나 형제 되는 건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성에 거듭난 사람이 형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높은 이름이에요. 이 형제란 말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거듭나면서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후사가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보통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고요, 이게. 우리가 믿고 나서도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많은데, 아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냐. 모두는 강조하시잖아요. 모두. 안 주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주신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아들 아끼 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까워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요. 가령 제가 이제 세번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장 검사라고 위 검사라는 게 혹이 있었어요. 몇 개씩.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건강하다 했는데 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또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 조직 검사하는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데 그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다는 주시니까 그 아들에게 우리가 모든 건 사주지 아니겠느냐. 아들 아끼 주신 아버지면 나를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죠. 이게 악성이든 악성이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악성을 주님이 사랑으로 내게 주시는 거니까 뜻이 계셔서. 그러니까 악성으로 괜찮고 아니 이런 마음이 들면 편안한 거죠. 그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분이 우리에게 아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죠. 우리 뭘 하락하는 뜻이 계신 거예요. 선한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낭망하고 어떤 데 원망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 모임 한 자매니 이 우암인가 간암에 걸리셨는데 그 남편이 참 보통 분이 아니에요. 교육대 교수였는데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암에 걸리게 하셨고 암이 낫는 걸 보고 믿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낫는 듯 했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 때 상가에 가는데 어느 자매님이 좀 투덜대셨어요. 과거에는 기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왜 요즘 안 하시죠? 안 살려주셨다 이거. 살려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살려주나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대답했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도 모르지만 후회는 할 것입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김진한 형제님이라 해서 김진한 그분의 처형이에요. 그분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 처형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문명 와가지고 처형 삶은 좋죠. 삶은 좋죠. 죽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죽으면 더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감명을 받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도 나중에 이 자매이 돌아간 다음에 남편한테 전다 그도 믿었어요. 김진아 형님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막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가에서. 내가 같이 간 자매를 보세요. 저 뜻이 있잖아요. 이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 일이 해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쓰시기 위해서 어떤 당신 뜻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난 모르지만 주님의 뜻이 계시다고.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나 이제 하는 거 너희가 아지 못한 후회는 아니라 그게 많이 있어요.
지나가 보면 아, 주님이 그런 분이 계시는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는 어떠한 일도 사탄의 역사도요, 다 뜻이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반항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그때 주님이 당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사탄도 다 도구예요. 주님이 사용 도구라고요. 사탄이 주님 허락 없이 그랬대 마음대로 못해요. 허락하는 만큼 하잖아요. 욥을 보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허락하는 만큼 우리 시험하고 어렵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구원에 대한 거, 구원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정의는 뭐냐? 뭐를 교회라고 하느냐? 또 예배는 뭐냐? 뭘 예배라 그러느냐?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교회는 뭔지, 예를 들면 이 십자가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왜 또 교회가 아니나요? 간판이 춘적교회부터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구성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그건 교회예요. 구성원들이 수천 명 모이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는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는 자들과 이 거룩해진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에서는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면 그 교회는 아니에요. 간판을 붙여서도 아니에요. 아무리 성서적인 간판을 붙여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기준을 아셔야 이건 교회다, 아니다. 전 구원받은 사람도 안 맞아.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면 미혹돼 갈 수가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한 잠깐 드릴게요. 예배는 뭐 예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일반 교회에서는 대예배, 수요 예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은 대상이 구도자들이잖아요. 또 성경 공부는 대상이 구도자는 성도들이죠. 근데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예배를 표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뭐 달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달라 기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계시록 4장 5장 보시면 그 하나 예배가 드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이런 영광 존귀 받아 합당하십니다. 그런 게 전부 주님에 대한 얘기가 가능해요.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할 때도 우리의 주제가 막 구원의 맴도는데 그것도 굉장한 거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네요.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밤낮 받으시잖아요. 거기 24장을 함께하고 있고 내 생명을 함께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조인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주님이 중심이 되신 거예요. 이 보호자를 둘러 한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세요. 하늘의 중심은 어린 양,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나를 기억해라. 우리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어떻고 피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영광 같은 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게 고생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합당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 예배다. 예배는 뭘 달라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다. 우리의 찬미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어떠하심을 중심으로 예배되는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엔 죽음이 다 포함이 되지만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거 다시 오실 주님 이걸 전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런 차원에 드리면 한층 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제 검토하기 원하시면 주님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는데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서 성경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읽으세요. 또 응답해서 또 기도하시고 읽으시고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